항상 모든 절기의 시작을 알리는 전초가 우리 데코팀의 데코를 통해서 교회 절기가 왔구나. 지난주 고난주간 사진인데요, 저 장미꽃 모양도 한편의 강도로 흐르고 있죠. 구원받은 강도가 있고 끝까지 구원받지 못한 저 꽃 하나도 그냥 막 꽂지 않고 그런 깊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고요. 이번에 데코팀들 늘 그렇지만 이게 전부 하나하나 못으로 다 박아서 또 실로 연결해서 이렇게 만든 작품들입니다. 여기서 다 일하는 건 아닙니다. 구경하는 얼굴도 있고 일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하나하나 못 망치로 박고 오리고 이렇게 해서 너무나 멋진 그런 작품들을 얼마나 주일 새벽 4시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게 다 실로 이렇게 못과 실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대단하죠.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또 이렇게 새롭게 수고했는데 우리 데코팀 너무 아름다운데 도무지 한 번 쓰고 버릴 수가 없어서 이제 계속 교회 이거 전시할 테니까 여러분 갤러리처럼 잘 이렇게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예배팀은 언제나 교회 모든 예배의 중심이 되고 또 교회 기관체 역할을 하는 것을 인해서 감사드리고 예배의 기둥과 또 섬김의 주역으로 또 헌신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고난주간엔 처음으로 성가대 역할이 고난주간 매일 우리 예루살렘 성가대, 할렐루야 성가대, 또 권사 성가대, 샤론 중창단, 그리고 그 다음에 샤론 중창단, 아삽 중창단 이렇게 해서 아마 한 주간 동안 총 많게는 6번까지 성가대를 5-6번까지 쓰신 일도 있지만 어느 때보다 더 은혜로웠고 또 귀했습니다. 오늘 부활절에도 우리 성가대 찬양이 너무나 하늘에 상달되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는 십자가 유산 그리고 다음 세대라는 주제로 우리 교회학교 부장님들 또 교사들 다음 세 3대가 함께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어린 유아부, 유치부 엄마 이렇게 아빠 품에 안겨서 또 유초동부, 학생부 청년들도 많이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여러 가지 간식 또 음료들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시고 오늘 부활절마다 우리 장로님들이 계란 또 여러 간식들 계속해서 아마 고난주간에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금식하지 않고 먹으면서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역시 금식하면서 할 때보다 먹으면서 할 때가 훨씬 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금토 이렇게 아팠는데 고난주간에 많이 먹어서 벌 받은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아주 은혜롭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이렇게 또 먹으면서 고난주간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우리 그 차량 팀들, 안내팀들 또 외부에서 한 주간도 수고해 주셨군들 귀한 수고 또 감사하고 여러분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에 우리 안수입사회 또 회장님 과자를 700박스 어저께 내리는 데만도 몇 시간 걸렸습니다. 이렇게 제공해 주셔서 오늘 다 나눠드리고 또 우리 부목사님들 출신으로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 어려운 교회들 다 나누면서 좀 힘들지만은 우리가 조금 수고하고 하면은 또 그것이 많은 교회, 어려운 교회들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고 또 워낙 많이 주셔서 전도단 나가서 이 전도할 때 이 과자 한 봉지 한 봉지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니어도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또 우리가 매주마다 접는 주보, 헌금, 봉투 등등 귀한 헌신들이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나 귀한 우리 교역자들 정말 유능하고 성실하게 헌신적으로 이렇게 섬겨서 교회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주 6일 7일을 풀로 이렇게 섬기고 제가 볼 때 저러다 정말 쓰러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들 정도로 정말 많이 헌신하고 또 귀하게 섬기고 있는데
목회자들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서로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고 서로 이렇게 인정하고 또 격려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또 뒤에 우리 예배팀, 방송팀, 음향, 영상, PPT 등등 정말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고의 실력과 또 봉사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그 중에서도 제일 감사한 것은 우리 특별 새벽기도회 온 성도들 한 분 한 분 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는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시니어부터 또 우리 장년 그리고 엄마 아빠 따라 그 아이들이 막 눈 부비며 동료처럼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아이들은 새벽 예배 나와서 졸린 눈을 비비면서 함께 예배드리고 믿음 안에 자라가는 모습들 정말 우리 다음 세대 오늘도 함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교회 대청소를 했는데 점점 시대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다 이제 외부 청소 업체에 다 청소도 맡기고 그렇게 하는데 어저께 더 많은 성도들이 나오셨고 특별히 또 청년들 정말 우리 교회 지하에 들어오면 되게 냄새 많이 나죠. 이 동네 고양이들이 다 여기서 서식과 번식하는 곳인데 얼마나 이 고양이들이 고양이 그 변 냄새가 말도 못하잖아요. 어저께 세제로 다 학생들 청년들 이렇게 청소하고 또 어저께 그 과자 박스도 나누고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하여튼 모든 분들 감사하고 혹시 여기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다고 또 실망하고 낙심하고 교회로 옮길까 이렇게 생각하는 나도 수고했는데 내 이름 불러주지도 않고 그런 분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저한테 와서 따지시면 커피 한 잔 반드시 대접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든 분들께 큰 박수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한국교회 지난 한 주간 동안 7일간의 우리 이 책자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 1세대, 2세대, 순교의 시대, 대원군 밑에 일제시대 또 6.25 세대에 순교하고 피를 흘린 한국교회는 수만이 넘는 정말 수십만이 넘는 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국교회 1세대, 2세대였고 지금 저의 나이로 기준하면 3세대로서 1960년 이제 부탄이 2030년 또는 40년 이때 이제 교회 주역으로 현직에서 일을 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또 성도들이 3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시 우리 서울운영교회 가장 허리와 또 중심이 되는 분들이 이때 지금 해당됩니다. 이 3세대는 1세대, 2세대의 그 헌신과 순교의 씨앗이 이렇게 한국 사회와 또 모든 영역의 한국 교회의 열매를 우리가 거두고 있습니다. 동시에 지금은 3세대, 4세대, 5세대, 6세대가 공존하는 이제 2세대에 해당되신 분들은 거의 다 세상을 떠나시고 이제 1930년 되니까 벌써 이제 한 90세 이 어간이 되시겠죠. 생존에 거해서도 소수고 이제 3세대가 현재 한국교회 주력이고 또 그 안에 4세대, 5세대, 6세대가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1세대는 작았습니다. 2세대 그러나 3세대 때 가장 한국교회가 크게 부흥했고 지금 4세대, 6세대로 다시 마른 목걸로 줄어들고 있는 이런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위대한 그분들의 순교적인 믿음과 순교적인 기도, 순교적인 헌신, 교회를 위해서 집을 팔고 저도 살면서 평생 거의 교회 한쪽 구석방에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사택에서 살아본 일도 별로 없거니와 사택이 생기면 또 교회 부흥해서 건축하면 그때 또 팔고 또 팔고 그래서 저희 인생에 한 40년 정도는 교회 한쪽 구석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또 많은 분들이 정말 자기 집을 팔고 우리 교회 건축하는 과정에서도 정말 많은 성도들의 눈물 어린 헌신과 희생으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이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곳에서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역시 많은 분들의 헌신과 희생과 교회를 향한 사랑을 가운데 교회가 유지되고 이렇게 또 발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4세대, 5세대, 6세대 점점 더
여러분 지금 아이들도 낳지 않고 심각하게 줄어들고 있는 이것은 교회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대단히 좀 불행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정말 엄청난 재정과 모든 아이디어를 동원해서 이 자녀 낳기 장려를 해도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아니면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선대에 대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부모님, 할아버지 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감사와 고마움보다는 악평과 불평이 많고 또 한국 교회에 대해서도 과거의 신앙이 이렇쿵저렇쿵 무슨 신앙 그러면서 정말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선대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판하고 공격하고 너무나 위대한 세계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유산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면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는 우리 선대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뭔가 불만과 잘못됐다 이런 생각들이 사실은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느 시대나 그런 것처럼 부족함과 문제점도 있었지만은 여러분 우리에게 물려준 그 유산은 모든 총적인 유산은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제가 1부의 2부 설교 때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진정한 기독교가 인류와 세계에 기여한 그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기여가 있었지만 가짜 기독교 가라지들이 생긴 그런 문제들 그건 진정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탈을 쓴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자들의 모습이지 진정한 기독교는 바로 예수님의 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간 사람들이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모습이고 우리 신앙의 1세대, 2세대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국가적으로 시대적으로 모든 면에서 이러한 열매를 따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선대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가정적인 혜택도 받지 못했지만 오늘 이렇게 위대하고 정말 세계 역사, 세계 가운데 뛰어난 나라가 된 것은 그런 믿음의 순교자들 또 선대 그리고 부모님들 할아버지 그분들의 열매를 거두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과거에는 참 젊은 층들을 보면서 이렇게 탄식이 나올 때가 있어요. 지금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럽고 정말 우리 젊은이들이 너무너무 유능하고 똑똑합니다. 해외를 나가보거나 직접 보아도 정말 우리 지금 한국의 우리 젊은이들 다음 세대들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똑똑하고 BTS를 보든 블랙핑크를 보든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해외 선교나 여러 가지로 어떻게 자주 나가보면은 얼마나 우리 민족이 정말 똑똑하고 저는 이제 옛날에 이게 국뽕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말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정말 좀 더 철이 들고 세상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서 하나님 우리나라에 주신 축복들 또 우리 젊은이들의 무한한 가능성 이 땅 안에서 바글바글 하지 말고 해외를 나가보면은 우리 젊은이들이 너무너무 유능한 사람들이에요. 너무너무 유능한 이건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그냥 객관적인 실체입니다. 그런데 이 땅 안에서 너무나 지나치는 경쟁과 이런 사회 구도 가운데 정말 너무 유능한데도 기회를 얻지 못하고 또는 어떤 패배자, 루저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결코 여러분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 대단히 똑똑하고 유능하고 정말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실 앞에 이런 벽을 넘어서 여러분 믿음의 힘으로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그런 기대를 갖기를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오늘 간단하게 이 오후 예배 설교는 여러분 자체가 설교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감사를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마지막에 이제 한경직 목사님 저는 유초동부 때 한경직 목사님을 직접 보기도 했고 설교도 들었고 얼굴만으로도 예수님 같은 성자와 같은 분이었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더라도 얼마나 정말 귀한 분인지 이 한경직 목사님이 자기 자녀 손들에게 남긴 유언 6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유언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나는 자녀들에게 어떠한 자녀손들에게 유언을 남기겠는가
제가 종종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도 늘 일찍부터 나는 이미 자녀들에게 유언을 해 두었고 그것은 변함없이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이 그대로 늘 생각하고 이미 내가 내일 일을 모르니까 내가 다 살고 죽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빠의 유언은 이것이라고 이미 오래전부터 이렇게 말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경직 목사님의 유언과 한번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생각해보고 정리할 수 있는 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너무나 슬프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한 지 이틀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틀 만에 무슨 유언을 남기고 아무 준비도 없이 너무 정말 황망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내 인생이 지금 30이니까 앞으로 한 70년 남았다, 40이니까 60년 남았다, 이런 계산을 여러분 버리고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올바른 신앙생활 하기를 바란다.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성경 그대로 살고 성경 중심으로 모든 일을 하면서 살라. 지적 요소로 성경 읽고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고 감정적인 요소로 기도와 묵상을 통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의지적인 요소로 실천과 행함, 사랑, 섬김, 헌신, 화평, 모범으로 빛과 소금된 삶을 살길 원한다. 한마디로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유언했습니다. 두 번째,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바란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를 잠깐 맡아 관리하는 관리인일 뿐이다. 신실하고 부지런하고 지혜롭게 올바르게 관리해야 된다. 각각 다른 재능이 있으니 남의 재능 부러워하지 말고 탓하지 말고 개인의 재능을 잘 발전시켜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라. 옛말에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그래서 누구나 재능이 있습니다. 자기 재능 두지 말고 자기 재능 무시하고 남의 재능을 귀하게 보고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재능을 잘 개발해서 잘 관리해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간이다. 오래 살든 잠깐 살든 우리의 생명의 시간은 정해져 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아껴 선용하라. 가장 무서운 낭비가 돌이킬 수 없는 낭비, 회복되지 않는 낭비가 시간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 돈이다. 우리는 누구나 많던 적든 수입이 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물질을 선용하고 올바르고 정직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부터 물질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유언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한다.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특히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사랑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기를 바란다. 이 사랑을 위해서는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네 번째, 어디서 살든지 나라와 민족을 잊지 말아야 된다. 우리 특히 어르신들 가운데 우리 할아버지 이런 데들 태극기 부대 강화문 가서 태극기 흔들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살아온 시대에는 너무나 공산당이나 국가나 이런 여러 가지 일제시대에 말할 수 없는 그 시대에 그럴 수밖에 없는 아픔과 데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시대와 지금 시대는 많이 변했지만, 그래서 그런 젊은 사람들은 그런 분들을 되게 비난하고 틀딱이다 생각하고 되게 이렇게 공격적으로 볼 수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그보다 훨씬 더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분명한 것은 너무너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분들이라는 겁니다. 네. 저 역시 그분들의 모든 이 시대가 바뀌는 것에 과거에 지나치게 매여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지만, 적어도 얼마나 그분들이 정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지, 그 중에 잘못된 선동적인 정말 잘못된 지도자들도 있지만 우리 그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그 세대에는 나라에 대한 정말 뜨거운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에는 너무나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많이 상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가 없으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우크라이나라든지 여러분 전쟁에서 짓밟히고, 우리는 그런 것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 시대의 눈으로 이렇게 어른들을 보면은 상처를 받고 왜 저렇게 하는가 답답할 수 있지만, 절대로
우리든 누구든지 그 시대에 태어나서 그 모든 것들을 겪었다면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 어르신들이 나라와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고 정말 그 추위와 더위를 무릅쓰고 이렇게 하는 것,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존경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닮는 것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우리는 많은 일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아무리 많은 일해도 예수님을 닮은 인격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리게 됩니다. 일보다 예수님을 닮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다 함께 여섯 번째 시작.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둠을 명심하며 살아라. 언제 심느냐에 따라서 거두는 시기가 다르고 심은 종류에 따라서 거두는 게 다르고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둡니다. 좋은 것을 심어야 좋은 것을 거두고 선을 심어야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됩니다. 뿌리지 않으면 거둘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좋은 씨앗을 많이 뿌려라. 여러분 어릴 때부터 학생 때, 청년 때 좋은 것을 많이 심으면 반드시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이 시대는 안 그렇다 천만에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행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하기 때문에 젊음의 때, 그래서 인생의 3년은 심을 때고 30년은 일할 때, 그리고 나머지 30년은 거둘 때가 아니라 나눌 때다. 30년은 뭐 할 때? 30살까지는 죽기 살기로 심는 거예요. 그게 나머지 30년을 결정해요. 그래서 30년, 60까지는 일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60 은퇴해서 죽을 때까지 90대까지는 이제 누리고 거두고, 물론 그렇게 하지만은 거둔 것을 또 나누어서 다음 세대를 심고 영생을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는 심을 거 다 심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이제 모든 무거운 짐들 내려놓고 정말 제대로 그래도 심을 수 있는, 그래서 심을 때, 일할 때, 그리고 나중에는 나눌 때,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나는 누구를 낳았는가?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또 야곱을 낳고 이렇게 쭉 나오죠. 나는 누구를 낳았는가? 그러나 제때 낳아야지, 결혼해서 낳아야지 너무 일찍 낳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학생 청년들, 결혼해서 그 다음에 낳지 결혼 전에 여러분 낳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 아까 제가 계속해서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하는 것은 그 앞세대가 다음 세대를 낳고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를 낳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역사의 흐름 속에서 앞세대, 부모님뿐만 아니라 앞세대의 열매이고, 저는 한국교회 그 부흥의 유산에 가장 큰 혜택을 본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나는 과연 무엇을 물려주는가를 생각할 때 정말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책감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앞세대는 한마디로 한국교회는 이러한 정말 눈물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가난했지만,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아이들을 3, 4, 5, 6, 7, 10씩을 키우면서도 이렇게 추운 마룻바닥에서, 세면바닥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세대는 정말 이 열매를 거두고 있는데 우리 세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책이, 엄마 기도는 하나님 가슴에 닿는다. 아멘. 부모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비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멋진 제목입니까? 축복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 잔소리하는 아버지, 늘 야단만 치는 아버지, 무관심한 아버지, 겉도는 어머니. 여러분, 이런 가정에서 어떻게 상처를 받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는 축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 요즘 시대도 여러분 자녀들 축복하고 또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들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방송에 조금 나가게 되는데 여러분 때문에, 지난
금요일에도 이렇게 방송에 나갔는데 거기에서 계속 저에게 질문하는 것은 우리 교회 이 3대 예배가 많이, 3대 부흥의 3대 예배가 많이 알려요. 또 비전수걸 계속 이것 때문에 초청을 받고 이것을 알려달라 해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 이것을 그대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처럼 3대가 함께 절기마다 예배하는 교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정말 특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은혜입니다. 우리 비전스쿨, 정말 우리 모든 교역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교회가 전심으로 지원하고 이렇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5층에 이렇게 씌우고 거기를 다 증축하고 또 교회 갈 수 있는, 또 계속 보강하고 있지만 잘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날 10시부터, 그러니까 1시간 전에 준비해야죠. 오후 3시까지 4시간, 5시간을 계속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우리 교역자들, 또 교사들, 간사님들이 이 귀한 시간을 헌신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또 집사님들, 성도님 가운데 자신의 전문직을 가지고 어떻게 아이들을 이렇게 또 이런 것들, 직업을 소개하고 믿음으로 신실한 삶을 사는 것을 소개합니다. 또 의사로서, 변호사로서, 또 기업인으로서 이런 믿음 안에서의 삶을 직접 아이들에게 강의하고 본을 보이고 또 질문하고 주고받습니다. 이 집사님은 비행기 이제 부기장이죠. 또 이런 것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소개하고 멘토링도 하고 있습니다. 각자 가진 달란트, 귀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너무나 귀한 달란트를 가진 분들이 많죠. 지금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모르는 분도 많습니다. 이렇게 정말 전혀 사례비를 받지 않고 많은 준비를 해서 이게 다음 세대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를 기반으로 해서 또 교회학교 플러스 비전스쿨을 통해 각자 가진 성도들의 은사를 가지고 우리 집사님이 파티셔로 추수감사절 종강할 때 너무나 멋진 정말 파티도 아이들이 기억날 거예요. 이렇게 직접 만들고 하면서 이름이 소명제과점이에요. 소명. 빵을 만들어도 소명을 가지고 만들고 이런 재료들, 쌀을 가지고 몸에 좋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직접 아이들에게 강의하고 함께 만들도록 하면서 아이들에게 비전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믿음 안에서 우리 부모 세대들의 섬김, 또 우리 교육자들, 또 많은 교사들, 부장님들의 섬김 가운데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일주일에 딱 1시간, 주일날 1시간 반이지만은 우리 주일날 또 이 토요일날 전체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5시간 이상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신앙만 교육받는 게 아니라 비전과 인격과 실력, 달란트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이제 민우기 목사님하고 또 이 아이들을 위해서 공연을 하고 이렇게 한번 하려면 정말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많은 재정도 필요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말로만이 아니라 경험할 수 있도록, 직접 만나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어제 지난주 토요일 날 또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그동안 말씀드린 이런 위대한 선교사님들 그 묘소가 양화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선교사들을 보내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복음이 또 축복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사진은 선교사들의 아이들이 1살짜리, 2살짜리, 3살짜리 어린 아이들. 여러분, 기록 가운데는 이 무덤을 파서 죽은 아이의 시체에 간을 빼서 먹은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서양 아이의 간을 먹으면 무슨 간질이 나는다 이런 말들이 돌아서 이 선교사님의 아이들 묻어놓은 그 시체를 땅을 파서 빼서 간을 빼서 이렇게 먹는, 그렇게 무지한 우리나라였습니다. 이게 3대, 4대가 묻혀있는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가서 헌화하고 선교사님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우리 서른영교회 다음 세대 가운데 많은 목회자들도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는가? 이 시대 가운데 돈 하는 시대 가운데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이런 아이들의 모습 너무너무 예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이 청소년들이
이 교회 안에서 너무나 아름답게, 어저께도 정말 감동적이에요. 저는 어저께 좀 누워있느라고 내려오지 못했지만 잠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너무 우리 학생들이 봉사 많이 하고 청년들이 봉사 많이 하고 믿음 안에서 이 부모의 믿음을 전수받고 있습니다. 또 아까 우리 선대 기도했지만 우리 어머니 기도회, 이렇게 기도회를 통해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빠들도 함께 매주 토요일마다 아이들 비전스쿨 시간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고 자란 아이들이 신앙을 전수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토요일마다 우리 자모애들 이렇게 와서 다 토요일날 우리 다 알잖아요. 놀고 싶고 너무나 이렇게 나가고 싶고 또 여행도 하고 토요일날. 그런데 매주마다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자모의 임원들, 아름답게 젊은 우리 엄마들이 봉사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는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또 개강할 때 이렇게 서예학식을 통해서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이렇게 또 아름다운 프로그램으로 서약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녀와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또 양육하기를 이렇게 서약하고, 이 아이들을 부모들과 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이렇게 방송에 초청을 받을 때 그 이유가 우리 3대 부흥회, 오늘같이 우리 절기 때 모든 세대가 함께, 그리고 부흥회 할 때마다 3대 부흥회 벌써 한 6년째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이런 은혜를 주셔서 전교인 수련회도 3대가 계속 우리가 1년에 2번 봄, 가을에 3대 부흥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십자가 유산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오늘 정말 이렇게 우리 예배 어린아이로부터 태중에 있는 아이들도 있고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다니엘 청년부, 그리고 비전교구, 그리고 작년부 시내에 이르기까지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다음 세대에 있으니까 혹시 시니어들은 질투심이 느끼지, 우리 교회는 애들에만 신경을 쓴다. 여러분, 세상에 손자, 손녀를 질투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없습니다. 더 기뻐하고 우리야 이렇군 저렇군 하나님 믿고 가겠지만 다음 세대들, 또 교회가 물론 시니어도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역량을 다음 세대가 이 믿음을 이어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오기까지 이 족보입니다. 사단은 이 족보를 끊으려고 얼마나 이 족보를 끊으려고, 이 대를 끊으려고, 정말 이 메시아의 씨를 말리려고 끊임없이 역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국 이 족보를 지켜왔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유다와 형제를 낳고 또 베레스 세라를 낳고 또 헤손을 낳고 람을 낳고 또 아미나답을 낳고 나손, 살몬, 라합, 보아스, 룻, 오벳, 이세, 다윗 왕, 그리고 그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 오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어갈 이 족보에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하는 그날까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끊이지 않도록 여러분 헌신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목숨을 걸고 이 대를 이어왔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이미 3대, 4대가 함께, 당대 벌써 3, 4대 이렇게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개인이 낳은 믿음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낳아야 될 믿음의 자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이 특별한 이 은혜와 축복, 여러분 계속 이어가서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우리 서른육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